오늘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구경 1장.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으로 지은 것이 우리 삶을 만든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마치 세상 전체가 어둡고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내 안의 시야가 불안과 걱정으로 흐려지면 주변의 모든 것들 또한 왜곡되어 보이죠. 작은 어려움도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온통 불만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 듯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필터를 거치는 것이기에 내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색깔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이유로든 어지럽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혹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세상 또한 당신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바로 마음이라는 자리가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발견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 전 인간 존재와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이 흔들리는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했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을 취하며 내일을 맞이하기 전 언제든지 이 30분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내면에 고요함과 평화의 귀한 씨앗을 심어보세요. 이 시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 마련된 내면의 평온함을 되찾기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풀고 길게 내쉬는 숨과 함께 천천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어깨와 목, 얼굴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근원적인 중요성입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두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으로 지은 것이 모두를 만든다.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결국 마음이라는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쁨, 슬픔, 분노, 평화와 같은 모든 감정들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샘에서 솟아나온 결과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마음이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시기하는 마음이 앞서겠죠. 반대로 마음이 따뜻한 자비심과 연민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친절함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들이나
타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모든 외부 경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내 마음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경험하는 내면 세계를 먼저 가꾸는 것, 내 마음이라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삶 전체라는 나무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삶 전체를 평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 하나하나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삶이라는 드넓은 밭에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생각의 힘에 대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생각은 기쁨을 낳고 악한 생각은 고통을 낳는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를 넘어선 진실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들, 예를 들어 감사하는 마음,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 희망을 품는 마음과 같은 생각들을 품으면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온함이라는 감정이 피어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친절하고 건설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주변에 좋은 인연과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업을 짓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예를 들어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과 같은 생각들을 품으면 우리 안에서는 불행과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자라나고 이는 파괴적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자신과 주변에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마음에 품느냐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맑고 밝은 생각들로 채우려는 노력을 꾸준히 쌓아간다면 우리 삶 주변의 인연과 상황 또한 자연스럽게 맑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힘,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어둡게도 밝게도 만들어가는 위대한 창조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은 왜 이리 불안하고 산만할까? 라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마치 통제하기 어려운 야생마처럼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마음의 노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타고난 대로 고정되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지혜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쉽게 흩어지지만 훈련된 마음은 기쁨을 낳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마치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만 꾸준히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고요함과 집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치 몸의 근육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명상이나 호흡 연습, 자각 훈련과 같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며 집중력 있는 상태로 가꿀 수 있습니다. 마음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명상, 호흡, 그리고 자각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며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는 명상 연습. 의식적으로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현재 이 순간에 나를 머물게 하는 호흡 관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의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는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각 훈련. 이 세 가지 연습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잘 따르지 않고 금세 산만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히 시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매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꾸준히 마음을 훈련하는 그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강해지고 고요해지며 당신의 삶에는 분명 더 많은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늘 바쁘고 불안하며 진정한 평온함을 느끼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라는 소중한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 혹은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들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 속을 헤매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오지도 않은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타니파타에서는 수행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태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숨 쉬며 경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과거의 후회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로 데려오고 미래의 불안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내쉬고 들이쉬는 숨의 감각, 내 발이 땅에 닿는 감촉,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나 바람소리, 눈앞에 보이는 풍경의 색깔과 형태, 오감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무거운 짐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근심에서 벗어나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가지 강력하고 파괴적인 독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바로 분노와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의 독이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 분노는 자기를 태운다. 욕망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얻더라도 금세 시들해져 또 다른 대상을 좇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끝없는 결핍감과 불만족에 시달리게 합니다. 마치 고통이라는 쓰디쓴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길과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분노라는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상처를 입고 타오르는 것은 바로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마음의 독, 분노와 욕망을 해독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침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분노나 강한 욕망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는 내면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의 반응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독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을 막고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비입니다. 분노와 욕망은 대부분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강력한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은 바로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하고 연민 어린 마음, 즉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나아가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와 욕망이라는 마음의 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기 위한 모든 여정은 관찰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 그 자체라고 여기며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휘둘리곤 합니다. 불안한 감정이 들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그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권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흘러가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 신체 감각이 일어나든 그것을 판단하거나 좋고 나쁨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이런 느낌이 몸에서 느껴지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내 안에 짜증이라는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갖고 싶은 물건을 보며 강한 욕망이 일어날 때, 지금 내 안에 강한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판단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이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미세하게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생각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고 그것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알아차림은 곧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은 곧 치유와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바로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비로소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매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요히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관찰의 습관이 당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어려움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쉽게 연민을 느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비판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기보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책하며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마치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아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또한 차갑고 인정 없는 곳이라고 느끼기 쉽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이해와 자비심을 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의 마음, 당신 안에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까지 모두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줄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거나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버텨줘서 고마워. 괜찮아. 실수했더라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다시 배우면 돼. 있는 그대로의 너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한 자기 자비의 말들은 당신 안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스스로를 믿고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과 사랑의 근육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스스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보는 것, 그것이 곧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나아가 타인을 향한 깊고 진실된 자비심을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요함은 단순히 주변의 소리가 없는 물리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끊임없이 이어지며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의 폭포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난 마치 표면이 잔잔한 거울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평온한 호수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요함 속에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울 때는 복잡하게 얽힌 생각과 강렬한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리거나 잘못된 해결책에 매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치 호수의 표면이 잔잔할 때 그 바닥까지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이나 내부의 소란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 지혜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연민과 사랑, 즉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고요한 마음이 지혜를 낳고 그 지혜가 모든 존재를 향한 넓고 깊은 자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하고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 그저 가만히 앉아 내쉬고 들이쉬는 숨소리에 집중하며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은 잠시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만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복잡하게 느껴졌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거나 마음에 쌓였던 피로가 풀리며 깊은 평안을 얻거나 혹은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지혜로운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함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당신을 새롭게 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정성껏 돌보고 영양을 공급하며 훈련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 한 번의 명상이나 짧은 깨달음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건강한 몸을 위해 매일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듯이 마음도 매일매일 돌보고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몇 시간씩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들을 활용하여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침대에 누워서라도 1분만 눈을 감고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출근길 북적이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라도 저 사람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하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내는 시간.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오늘 정말 애썼다, 고생했어 하고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을 건네는 시간. 이러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수행입니다. 수행은 미래의 어느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 일과 중에 문득 마음이 소란스러워질 때 혹은 잠들기 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내 마음에게 집중하고 돌봐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꾸준한 마음 훈련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당신의 내면의 단단한 평온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줄 것이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음 훈련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평화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고통에 휩싸이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삶 또한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질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곧 삶입니다. 이 소중한 마음 공부의 여정을 내일도 함께 하러 오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지혜로운 가르침과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